할렐루야. 네, 오늘 드디어 모리아산 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인사할까요?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2주 할만하죠? 네, 다음번엔 3주 한번 해볼까요? 어떠세요? 얼굴이 어두워지셨어요? 자, 근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모리아산에 오른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의 어떤 작은 일, 지나간 일들, 그 순간의 일들로 역사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미래의 삶에 동일한 것이 반복될 때 실수하게 된다는 거고 또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의 일들을 오늘에 기억하고 내일의 삶에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오른다, 모리아산 기도해, 모리아산에 오른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섰죠. 그런데 그런 모리아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다가오는 내일의 삶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모리아산과 관련되어진 인물 3명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모리아산에 오늘 또 오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3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겠습니까? 아브라함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백세해 주신 귀한 아들을 이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라고 하는 거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요, 이게 그 손 마디마디도 다 부러뜨려야 되고요, 피도 흘려야 되고 다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충성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인데, 오늘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신 아들인데 다시 달라니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리아산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막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받은 순서지에 보게 되면 아니 왜 오늘 순서지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좀 드실 법도 한데 맨 앞쪽에 보면 그림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1603년 작품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아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진짜 번제로 이 아들을 바칠 거야 하고서 이삭의 목덜미를 딱 누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삭이 어떻고 있습니까? 여기 목덜미를 지금 딱 누르고 있으니까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 아픔 속에서 입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손으로 딱 가리키는데 뭐가 보입니까? 저기 지금 순양이 걸려가지고 있는 걸 지금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 지금 그 아들 번제로 죽이려고 하지 마. 저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재물이 있어. 이거를 지금 이 화폭에 담아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그리고 그에게 예비된 순양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사자가 이렇게 딱 막은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풀이 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순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순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예비된 순양을 보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여호와 이레의 귀한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하며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은 사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덧입는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완벽하지 않죠. 우리가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산과 관련되어진 두 번째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과 관련되어지는 이 내용은 사무엘하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모리아 땅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엇나가게 되어졌던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일이죠. 그냥 어긋나게 다른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한 거였습니다. 자, 인구조사. 아니, 우리도 때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인구가 몇 명인지 뭐 다 조사하는데 직업은 뭔지 다 설명하는데 그 조사하는 게 뭐 나쁜가?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그것이 왕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계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커지고 왕권도 강화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한마디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내 힘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교만의 마음이 싹 트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았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촉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거죠. 자, 그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3가지의 심판 중에 네가 정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중에 하나 정한 게 뭐냐면 전염병이 도는 거였습니다. 자, 이 전염병이 돌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내가 막 그랬는데 내가 그 전염병이 도는 걸 선택했고 백성들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막 힘겨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을 목도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어떻게 했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 땅에 있는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를 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 이 모리아 땅에서 경험되었던 두 번째는 천하의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심판 중에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분별력도 잃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어 주셨다. 오늘 우리 삶에 내가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실수투성인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뿐이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돌아서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신다. 여러분, 이거가 모리아 산에 있는 중요한 두 번째의 부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잠깐 실수해서, 내가 삶 속에서 유혹과 시험에 밀려와서 내가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모리아 땅에서 일어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산다고요? 예배자로 산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자, 여호와의 전이 모리아 산 위에 세워졌다.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고요. 오늘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새겨져 있는 곳이 모리아 산이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갔던 이에게 예비된 순양을 만나게 하신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죠. 그리고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삶의 순간이 있었지만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던 곳, 이게 모리아 산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모리아 산 위에 이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농축되어져 있고 새겨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머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리아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배자로 산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전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눈길을 고대하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동시에 일상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리아산 기도회라고 이름 지은 것 그냥 어떻게 갑자기 그냥 막 확 적은 게 아니라 그런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 그게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기도한 기도회에 담긴 중요한 정체성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 이 모리아산에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합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총을 더해 주셨다. 여호와 일의 축복.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실수했지만 회개하며 제단을 쌓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할 때 사함을 받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그런 역사를, 내가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고 예배자와 기도자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모리아산에 오른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 우리는 다 사모합니다. 그렇죠? 회복 우리는 다 사모합니다. 성경은 모리아산에 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리아산에 예배자로, 또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